찬송가 361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4절에서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4절에서 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와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와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전반부에 머리에 수건을 쓰는
이 헬라 지방의 여자들은 머리에 칼루마라는 수건을 썼어요. 지금 천주교는 지금 이 성경에 입각해서 머리에 뭘 쓰고 미사를 드리는데 그런 어떤 해석의 차이가 있잖아요. 어제 너무 많이 더웠어요. 근데 뭐 편하게 잘 주무셨습니까? 뭐 밤중에도 많이 덥더라고요. 올여름에는 좀 많이 덥다는 그런 기상 예보가 있는데 건강히 좀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칼루마라는 이 수건을 썼는데 이게 헬라의 지방의 문화이죠. 하나의 그 지방의 문화. 아마 지금도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 지역에 가면은 그 지역의 독특한 문화가 있을 수 있고 또 선교사님들이 그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예배에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어떤 고민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 헬라 여성들의 이 수건은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고 평범한 사람들은 외출을 할 때나 어떤 공적인 모임에 가면은 이 수건을 지금 중동 여성과는 좀 다르지만 지금 그 이슬람권에는 지금도 이렇게 다 머리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머리를 썼는데 안 쓰는 사람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안 썼냐 하면은 첫 번째 매춘부들이 안 썼어요. 매춘부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이방 종교의 여사제들이 이제 머리를 풀어헤치고 뭐 예언도 하고 종교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들 이 헬라 지방의 여자 종들은 머리를 남자처럼 이렇게 짧게 깎고 머리를 안 써요. 머리를 밀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음죄를 져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도 머리를 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복합적인 이제 문제들이 막 이렇게 있으면서 지금 교회 안에 옛날 이방 종교의 신전에 있던 창기들도 지금 교회에 들어와 있고 그 사람들은 이제 안 쓰는 게 더 익숙한 거죠. 원래는 안 썼으니까. 그러니까 질문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어떤 사람들은 쓰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머리에 뭘 안 쓰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 얘기거리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교회 안에 들어가서 머리에 모자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왔을 때만 해도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 모자 쓰고 예배 드리면 되게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게 벌써 이 세대가 그만큼 다른 거예요. 옛날 분들은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쓴다는 것을 허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저희 세대는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냐, 모자를 벗고 예배를 드리냐 보다가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가 더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모자 쓴다고 지금 모자 벗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벌써 10년 전만 해도 모자 벗으라고 어디 예배 시간에 모자 쓰고 예배 드리냐고 직접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어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을 지금 했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모자 써도 됩니까? 안 써도 됩니까? 이 여자들의 머리 수건 어떤 사람은 쓰고 어떤 사람은 안 쓰고 어떤 사람은 창기 출신이고 어떤 사람은 종이고 또 귀부인이고 막 이런 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뭘 대답을 하냐면은 이 근본적인 이 문화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성경적으로 재해석을 해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있어서의 남자와 여자의 역할 이 주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어쨌든 4절과 5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반대 개념이에요. 4절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남자는 머리에 뭘 안 쓰는 게 좋다. 안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안 써야 맞고 그 다음에 5절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안 쓰면, 머리에 쓴 이 미사포 같은 그 칼루마를 벗으면 이게 종이나 창기와 마찬가지로 머리를 민 것처럼 그런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이다. 남자는 또 쓰면은 안 되고 수치스러운 것이고 안 써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상징하는 바가 다른데 뭐냐면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머리를 가려야 되는 게 미덕이라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아닙니다. 창조 질서에서 차별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아니라 그 창조 질서에 의해서 여자는 내가 머리가 아니고 남편이 머리입니다. 라는 그 상징성 때문에 머리를 가리는 것이 미덕이고, 그 다음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서 바깥으로 드러내는 것이 남자로서는 오히려 미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머리를 가리지 말고 벗어서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이것을 바깥으로 드러내야 하고, 여자는 머리를 가려서 내가 머리가 아니고 남편이 나의 머리입니다 하는 것이 이 미덕이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보면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5절을 이제 더 자세하게 해설해 준 거예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수건을 잡고 벗는 것은 오히려 깎는 것과 미는 것과처럼 그렇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다. 이 지금 말씀은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예배 시간에 뭘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고 뭘 봐야 됩니까?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주고 남편의 말에 잘 순종하는 이걸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는 그 결혼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 머리하고 머리가 남자라는 것은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몸하고 머리하고는 적대 관계이고 원수 관계입니까? 한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러니까 남자를 머리로 표현하고 여자를 몸으로 표현한 것은 어떤 이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 몸이다, 한 몸. 그래서 몸은 머리를 존중해서 머리를 존귀하게 하고 드러내줘야 하고, 그 다음에 머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몸을 자기의 몸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 이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걸 봐야 돼요. 지금 시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다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무너져서 어쩌면은 이 사회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오냐 하면은 여기서 올 수가 있어요. 존중하지 않는 그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또 사랑하지 않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또 그것을 바라보는 이 부모를 바라보는 자식들과 부모의 관계, 이게 이 안에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7절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옆집 절에 다니는 사람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 절에 다니는 사람을 보고, 야,
저러니까 예수쟁이가 욕먹지 이런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보네 이런 말을 안 해요. 전에다는 사람, 그 다음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런데 딱 그 말은 누구에게만 해당하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딱 해당이 돼요. 야, 저러니까 저 예수쟁이 저러니까 교회가 욕먹지. 반대로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보네. 아멘. 그래서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보네라는 그 표현이 툭 나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아멘. 하나님의 광채를 내가 바깥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7절은 뭐라고 하냐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남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바깥으로 이게 머리를 드러내요. 머리는 상징, 주권과 통치, 다스림을 통하여서 남자는 머리를 드러내면서, 우리 식으로 좀 쉽게 설명을 하면은 남자는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남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는 편이에요. 남자는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남자로서의 그런 어떤 역할을 감당을 하고, 머리를 드러내요. 여자는 반대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안에서 내조를 잘하고 살림을 잘하고 아이들을 잘 돌보면서 여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제가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남자는 머리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권위를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좀 설명하기가 복잡하네. 그 다음에 여자는 내가 머리가 아니라 우리 남편이 머리입니다 라는 그 순종을 상징하면서 사랑과 헌신을 통하여서 더 여성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헬라라는 고린도 교회의 지방에 있는 여자들의 수건을 쓰냐 안 쓰냐를 가지고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건을 우리는 볼 필요가 없어요. 수건은 그 지방에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수건은 천주교는 지금 수건을 봐서 지금 수건을 쓰고 있잖아요. 수건은 볼 필요가 없고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내된 자로서 어떻게 남편을, 내가 머리가 아니고 남편을 이게 섬기고 또 헌신하고 사랑하여 남편을 존귀하게 하고 남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그 다음에 남자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통치와 다스림과 남자로서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지만은 질서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부분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게 지금 무너져서 너무너무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여기까지 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어떤 주제든지 우리는 성경적으로, 지난번 우상의 제물을 그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그 진리를 보고 그것을 붙잡고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머리와 몸의 관계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또 남자와 여자의 역할들을 성경적으로 잘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며 정말 힘들고 불편한 것은 바로 이러한 질서와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삶에 잘 적용하지 못하고 실천하며 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큰 불편을 입고 또 마음의 고통과 고민을 담고 살아가는지를 모릅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고 또 말씀을 잘 적용하지 못함에 있어서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을 잘 이해하고
말씀을 붙잡고 새기면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또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그 말씀을 적용함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